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부활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이 주는 의미.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2019년 4월 20일 독일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인 슈피겔지에 다소 충격적인 표지 기사로 특집 기사가 기재되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독일 인구의 55%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55%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국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독일이란 나라는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운동의 본거지와도 같은 나라이고 또 신학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근래 몇십 년 사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에 빠져버린 이 세속주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54%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독일 인구의 반 이상은 무신론자들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반 이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사후 세계를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예수 부활은 없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이 우리나라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도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길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지나친 주장이 아니면 다음과 같은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005년도에 한신대학교 학술원 신학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24.5%가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응답을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기독교인 가운데 4분의 1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순히 현세적인 종교로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5년이 지금부터 약 15년 전입니다. 그런데 15년 전은 지금보다 더 기독교 인구가 많을 때고 또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더 사정이 나을 때입니다. 15년 지난 지금 이르러 분명 교인의 수는 줄었고 한국 교회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그때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천국과 지옥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4분의 1 이상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 사후의 세계를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빼고서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는 선에 산다면 이 기독교 신앙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 먼저 본문의 배경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오늘날 그리스의 코린트라는 도시로
오늘날에도 지중해 연안을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로서 과거 성서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해상교통의 유총지고 그리고 해상무역의 중심지인 도시입니다. 이러한 코린트라는 지역 도시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도시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장 과정, 세워진 설립 과정과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갔는데 처음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기가 죽었어요. 그곳이 너무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과연 전할 수 있을까라고 심히 염려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세속 도시였던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의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칭찬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변이 좋다, 언변이 좋다. 참 복음을 잘 전한다 너희들은. 이게 첫 번째 칭찬이고, 두 번째 칭찬은 너희들의 삶에서 신앙의 경험들, 체험들이 많아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 신앙의 체험이 많다라고 또 칭찬을 하고 있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막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받은 고린도 교회,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아멘. 칭찬을 받는 교회였어요.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복음도 잘 전해요, 말도 잘해요. 그리고 갖가지 신앙의 체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현세적인 기독교 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순히 이 세상의 도덕적인 또 정신적인 수양과 함량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그런 성도들처럼, 현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종교인들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분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직접적인 앞절이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교동문으로서 낭독도 하겠는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난 바 되셨고,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대다수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나 같은 사도 바울 같은 나 같은 자에게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셨다. 이렇게 본 사람이 많다. 직접 본 사람이 많다. 예수를 보고 변화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변화된 사람이 한둘이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 12절부터 20절 이하의 말씀에까지 이르러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내용이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산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랍니다. 뭐하러 예수를 믿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은 예수 믿는 것이 다 부질없다고도 자꾸 얘기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고 예배 드려서도 소용없고 신앙을 갖는 것 자체도 다 불필요한 일이다. 심지어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이 신이라는 존재에 의지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고 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또 굳이 종교를 가지려면 교회 가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믿으면 되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런 소리 듣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리 듣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막 마음이 속상하기도 할 것이고 답답하기도 할 것이고 막 짜증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거 아닐까? 예수 믿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 아닐까? 믿는 것이 다 헛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삶을 드리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 라는 의심도 생기고 회의도 들어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열정이 막 식어버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에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단언컨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며 참된 행복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를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 영생을 얻는 길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처럼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이라는 것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 사망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면, 그래서 죽어서 한중 흙으로 돌아가 버리셨다면 어찌 그런 분에게 우리의 귀한 삶과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왔다 간 그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지 못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길만이 구원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를 전하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닌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 또한 부질없고 헛된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 2011년도에 나왔던 책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는 책을 다시 읽고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히말라야의 슈바이처, 이 책은 2011년에 출판된 책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제1호 의료 선교사인 강원희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한 자전적인 에세이입니다. 이 책이 출판됐을 때는 기독교계에는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소망3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강원희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이분은 이북 출신입니다. 북한 출신이신데 6.25 사변을 겪으면서 월남하셨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셔서 의사가 되셨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사모님과 만나서 아주 가정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후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된 후 개업을 해서도 크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큰 병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으셨습니다. 그런데 40대 후반 1982년도에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히말라야 네팔로 의료 선교사로 떠나셔서 30년간의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사역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는 20대 때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 그 6.25 사변 전후에 얼마나 이 세상이 복잡하고 또 얼마나 의료시설이 낙후되었었습니까? 그때 해외에서 의료 선교사로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적인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의료 선교사로 지원을 해야겠구나라고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40대 후반, 어찌 보면 가장 잘 나갈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네팔 오지로 의료 선교사로 가신 분이십니다.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하는 그 현장은 참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천길 낭떠러지 같은 길을 하루도 이틀 그렇게 왕진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손발이 다 부르터가며 춥고 배고픔을 견뎌가며 의료 선교를 했고, 또 복음을 전했고, 그 일로 인해서 수도 없이 감옥에도 들어가 봤고, 또 핍박도 당해봤고, 박해도 당했고, 늘 헐벗고 굶주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 선교사님 부부를 보고 주위의 사람들은 성공한 의사로서 살지 뭘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강원영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개차반 같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모든 삶은 변화됐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하늘나라의 천국 창고에 쌓일 것이며 내가 얻을 상급이고 내가 가진 기쁨이며 내가 가진 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더 건강해서 나중에 88세까지, 그 당시 시점에서는 70대 후반이셨는데 88세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80대 후반까지 사역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 믿는 것이 헛된 일은 아닌 것인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인 것인가?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맞는 일인가? 과연 예수 믿어도 믿을 필요가 있나? 라는 의심과 회의 속에 계신 분들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합니다. 자,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요? 결국 죽음입니다. 오늘날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전염병 자체가 무서워서요? 아니요, 그 근본적으로는 삶이 위태롭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 죽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래서인지 일찍이적 기원전 4세기 현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 그의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죽음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 죽음이 가장 인간이 가진 큰 공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이 왜 우리를 이렇게 두려우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서 죽음학의 권위자인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님이 쓴 죽음학 개론이라는 책을 보니 우리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사라질 거라는 이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 때문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순간 우리는 사라져버릴 거다, 소멸해버릴 거라는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답니다. 이 최준식 교수가 말하기를 이러한 자기 소멸의 공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한부 인생 한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형 선고 같은 선고를 받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단 1분 1초라도 내 생명을 연장할까를 궁리부터 한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볼 때 분명히 부질없고 헛된 일임을 알면서도 단 1분 1초라도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연장할까 발버둥 친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 내가 사라져버릴 거라는 이 두려움 때문이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먼저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 때문이랍니다. 또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죽음이 주는 외로움 때문이랍니다. 이 외로움에 대한 공포 때문이랍니다. 이 죽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죽음의 현장엔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이 없어요. 죽음은 결국 인생의 최종 관문이자 다 홀로 가는 길이랍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주는 이 외로움은 아주 크게 달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지 못할 거라는 이별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유학만 가도, 그리고 군대만 가도, 시집장가만 가도 마음이 험하고 허전해지고, 그리고 보고 싶고 다시 못 만날 것 같은 막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 내 품에 있다가 떠나기만 해도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된다, 사별을 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못 만나게 된다라고 할 때 그 제외하지 못할 그 공포가 아주 사람들에게는 다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죽음학의 권위자가 말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자기 소멸 때문에, 죽음이 주는 외로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못 만날 거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가보지 않는 길, 사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공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위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막 감사와 찬송이 넘쳐났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를 참 잘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 네 가지 공포가 다 극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네 가지 공포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들에게는 자기 소멸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죽은 이후에 사라질 거라는 공포가 없어요. 또 사후의 세계에서 무지에서 비롯된 공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소멸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하게 될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님처럼 천국에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멸해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은 또 다른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돼서 어디에서? 천국에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죽음이 주는 소멸과 또 사후에 대한 무지에 대한 공포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죽음이 주는 외로움으로부터도 외로움 또한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나고 우리의 삶이 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뜨겁게 막 차오르는 가슴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거예요. 주님 영접하여 주실 거예요. 언제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이 주는 외로움 또한 우리는 극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지 못할 이런 두려움 또한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에서 먼저 간 부모, 형제, 자녀들, 후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먼저 자녀를 보내고 또 아내와 남편을 보내고 또 부모와 형제들을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 계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계신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질 거라는 이 부활의 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요. 다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한정된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받게 되면 그것은 만날 수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 또한 만날 수도 없어요. 서로들. 그것은 영원한 이별과 아픔과 절망만 있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신다면 빨리 복음을 전하세요. 빨리 구원하세요. 그들에게 마음을 주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에서 제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 기독교 최고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C.S. 루이스, 영국의 C.S. 루이스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사상보다 탁월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저 현세적인 종교로 국한되고 정신수양과 도덕함과 이런 윤리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종교에 한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사상보다 더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부활신앙 위에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탑을 견고하게 쌓아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오늘 들으신 말씀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헛것이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헛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생에 목숨을 드리는 것도 헛된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어리석다 하고 때로는 왜 그렇게 사냐고 할지라도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절대 헛일이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영생을 얻는 길, 참된 행복을 얻는 길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예배 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다 각자마다 삶의 시간이 있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또한 부활의 또 다른 열매가 돼서 천국에서 분명히 부활할 것이고 그 길은 외로운 길도 아닐 것이고 그 길은 슬픔의 길도 아닐 것이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참된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케 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런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보내시고 또 평생 이 부활 신앙에 의지하여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